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동네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기별을 듣고 마르다가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서게 되죠. 자,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마르다는 반가웠을까요? 반갑기도 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좀 서운한 거죠. 오빠 나사로가 이제 병에 들었을 때 백약이 무효해서 점점 병세는 깊어져 가고, 그래서 속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하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오시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만 애타게 하시고 죽은 지 나흘 만이 돼서 그래서 이제 오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오시면 반드시 나사로가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오셔서 이렇게 안수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제서 오셨냐는 거죠. 이게 못내 서운하다는 거죠. 그래도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하죠. 22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는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만 오시면 된다. 예수님만 어떻게든지 오셔서 고쳐주시면 되니까 일말의 희망을 가졌지만, 그러나 이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갔잖아요. 벌써 냄새가 날 정도예요. 그러니 이제 못내 서운하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그 누구도 이제 이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이의 죽음 때문에 슬픔 중에 있는 그 유족들, 그 유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사지만 많은 장례를 이제 집례를 하면서 그것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저 의뢰의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위로를 건네지만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위로는 죽은 자가 죽지 않고 나와 같이 함께 사는 게 위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마리아나 마르다가 오빠의 그 죽음 때문에, 그 상실의 슬픔 때문에 힘든 고통 중에 있는데 예수님도 가셔가지고 야, 울지 마라,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공허한 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불교의 이제 법명이 해경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한국 이름은 이제 김성화라는 스님인데, 이 스님은 3대째 승려예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그래 나름대로 유명한 집안이죠. 그래서 이분도 불교의 제2대 종단인 이제 정토종의 교육국장이자 포교국장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교육국장이자 포교국장으로서 그 당시 한국 불교가 쇠락하는 것이 기독교가 너무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누르고
이제 불교가 부흥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생각한 끝에 불교 대학을 설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교 대학을 설립해서 1년에 1000명씩 스님을 배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교가 융성해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제 착착착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불교 내부의 문제와 또 정치적인 문제에 얽혀가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감옥에서 뭘 하겠습니까? 감옥에 이제 도서관에서 불교 경전, 불경을 대출을 받아서 이제 읽었어요. 근데 하루는 불경을 대출하려고 하는데 다 대출이 됐어요, 이미. 그래서 교도관이 성경을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승려잖아요. 승려에게 성경을 갖다 줬다고 막 화를 처음에 냈지만, 그러나 이제 아무것도 뭐 읽을 게 없으니까 성경에 무슨 죄가 있느냐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제 누가복음 7장에 읽으면서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이 뭐냐면 나이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나와요. 그 이야기를 이제 읽고 그는 전율을 느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와 비슷한 얘기가 불가에도 있거든요. 인도의 어느 마을에 한 과부가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석가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연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과부는 병들어서 죽어가는 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석가가 하는 말이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그 집에서 쌀 한 줌씩 얻어다가 죽을 써서 이 아이를 먹이면 이 아이가 살 것이다. 그래서 과부는 희망을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풀이 죽어서 돌아옵니다. 부처님, 제가 돌아다 보니까 한 번도 죽음을 겪어보지 않은 집이 없어서 제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때 석가가 하는 말이 자매여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고 인연을 따라 일어나고 인연을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 이 말을 한 거죠. 말은 틀린 거 아니죠.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 누구나 다 죽는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위로가 됐을까요? 그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 과부의 마음에 위로가 됐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거죠. 나이성 과부에 이미 아들은 죽었어. 그래서 관을 메고 갑니다. 그 관을 따라가면서 과부가 슬피 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라. 그리고 그 관에 관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해경 스님이 비교가 되니까 이거를 보고 자기가 평소에 궁금해했던 사람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복귀해서 예불을 드리는데 예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가 결국은 이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요. 김성화라는 이제 목사님이 됐죠. 여러분,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무엇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해도 그게 위로가 안 되죠. 말뿐인 거죠. 진정한 위로는 그 아들이 살아서 함께하는 그것만이 참된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빠를 잃었어요.
부모도 없는데 오빠가 부모의 역할을 하고 가장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오빠를 잃었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을 듣고 마르다는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그때 부활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마르다는 마지막 때 부활의 날에는 부활할 줄을 아나이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믿느냐는 이 물음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야, 여러분 얼핏 들으면 마르다가 예수님의 믿느냐 하는 물음에 믿습니다 하고 대답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나흘 동안 무덤에 갇혀 있고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왜 믿지를 못할까요? 이미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그때서나 부활할 것이다 라는 자기 생각.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지금 차이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에는 오라비가 부활할 것이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을 왜 하실까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너는 믿느냐? 이게 믿느냐고 물었을 때 그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주여 그러하외다. 이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음 사이에 지금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음 사이에 사이가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아,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마지막 날에나 있을 것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믿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이 자기 생각이 깨져야 돼요. 자기 생각. 이것이 깨져야만 비로소 믿음이 우리에게 자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느니라. 모든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죠. 이 인간의 생각이 사실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인간의 생각은 결국 내 경험과 내 사상이고 내 철학이고 결국 인본주의에 근거한 생각일 뿐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굴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100% 믿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근데 실제 믿음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배가 고프다. 아우성 쳤죠.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 만나를 걷어서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기름 섞인 과자 맛이라고 성경 표현하듯이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물을 기름에 튀겨도 맛있다고. 기름에 튀기면 뭐든지 맛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가 그렇게 맛이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거하는 그 이방인 무리들이 예전에 고기 먹었던 것을 회상하면서 우리도 이제 고기 좀 먹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이 이제 퍼져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서 울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되 내가 한 달 동안 먹여주겠다.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가 물릴 정도로 내가 먹여주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하나님 장정만 60만 명인데 이들을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은들 족하겠으며 바다의 고기를 다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모세의 말이 무엇입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달 동안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짧으냐?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모세는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생각으로 한 달 동안 이 백성들을 고기를 먹이는 것은 못한다고 제안을 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생각으로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져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기 생각을 버리고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결심하면 됩니까? 안 되죠. 스스로 결단하고 맹세해도 안 됩니다. 나는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인생이 뭔지 자기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우리가 품고 있는 뜻이 어떠한지, 그게 선한지 악한지, 그게 어리석은지 지혜로운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그것을 묵상하여.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그게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주야로 묵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억지로 어떻게 주야로 묵상이 가능할까요? 재미가 없으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주야로 묵상할 정도로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묵상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그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내가 미처 깊숙이 내 안에 있는 은밀한 나도 모르는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든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찔러 쪼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묵상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그를 진리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나의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내 미련한 것들을 다 끊어내게 하시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아름답고 선한 것인지 그걸 분별하게 하셔서 내 인생을 하여금 복된 영광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원하는 게 뭡니까? 부흥 아닙니까? 근데 부흥 그러면 사람들이 다 숫자가 배가 되고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걸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참된 부흥은 바로 마음의 부흥입니다. 아무리 100만 명이 모여도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면 뭐합니까? 다만 10명이 모여도 마음의 부흥이 돼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음의 부흥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부흥은 마음의 변화를 말하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는 거죠.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을 뿌리면 된다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더러움은 물을 아무리 몇 톤을 부어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새 마음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어야만 하는 그래야 신앙생활이 가능한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건 뭐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뭡니까? 바로 옥토죠. 옥토.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겠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많은 열매가 맺혀지면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 열매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만들었다면 내 영광이지, 그건 하나님의 영광 아니잖아요. 따라서 많은 열매가 나한테 맺혔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 말씀은 내 열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열매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세상에 유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누구는 30배, 누구는 60배, 누구는 100배, 왜 이렇게 다 차이가 날까요? 순종하는 여부를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묵상하는 자를 주장해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그의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유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셔서 마음이 변화되는 참된 부흥을 경험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